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주일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인간은 기억과 망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은 기억하고 어떤 것들은 망각한 채 살아가죠. 우리 문제는 기억할 것은 망각하고 망각할 것은 기억하는 것이 우리 문제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설교 내용을 다 기억하십니까? 못하죠.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통계를 내봤다는 거예요. 과연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설교의 내용 중에서 무엇을 제일 오래 기억하는가? 그래서 1, 2, 3위를 조사해 봤더니 첫 번째가 설교 가운데 인용된 성경 말씀을 기억하겠습니까? 첫 번째가 뭐겠어요? 예화를 기억하다는 거예요. 예화를, 이야기를. 두 번째는 설교자하고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하고 가장 불일치되는 것, 자기가 적극적으로 disagree하는 것, 그걸 또 오래 기억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겠어요? 설교자가 말한 것과 자기 평상시 소신하고 가장 확실하게 일치되는 것, 어그리하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 잘하시는 예화를 몇 가지 얘기를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택시를 탔는데 어디 가자고 한참 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어디 가자고 운전사한테 얘기하는 것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사 양반, 제가 어디 가자고 했지요? 그랬더니 운전사 깜짝 놀라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언제 탔어요?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어느 중년 부인이 너무 자기가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핸드폰을 놓고 나오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나오면서 키를 집에 놓고 나오든지 자꾸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정말 이제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왼손에 핸드폰, 오른손에 자동차 키, 그걸 계속 자기가 되뇌이는 겁니다. 왼손에 핸드폰, 오른손에 자동차 키를 들고 이제 집에서 막 자동차를 타러 나오는데 친구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기다 대고 친구랑 통화를 하다 보니까 키는 있는데 핸드폰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내가 분명히 핸드폰을 들고 나왔는데 키만 보이고 핸드폰이 안 보인다고 그랬더니 전화 속에서 나온 친구의 말이 너 당황하지 말고 잘 찾아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친구입니다. 어느 부인이 집에서 셔츠를 아이론으로 다리미로 다리다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기를 집어든다는 게 다리미를 귀에다 댄 거예요. 그래가지고 뜨거 해가지고 막 병원에 화상을 입었으니까 왔는데 의사가 보니까 한쪽만 딘 게 아니라 다른 쪽도 딘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러이러했다고 해서 아니 다른 쪽 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글쎄 그 인간이 또다시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전달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잊어버리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잊어버려야 하지 않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는 흥하고 살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망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청년이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는 경고도
성경은 함께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 이러신 말씀이 나타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흥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가지고 먹어서 배불리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거하게 되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고 아름다운 새 성전을 짓고 거하게 되었단 말이죠.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때 조심하라는 거죠. 무엇을 조심하라는 것인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라 하는 거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과거에 헐 벗었을 때를 잊지 말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크고 아름다운 성전에 거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었습니까? 예배처 정해진 한 곳도 없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잊지 말라. 헐 벗었을 때를 잊지 말라. 그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에 나타난 모든 차이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제 내리 속에, 제 시야 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는 하나의 사진, 하나의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시작되면서 새벽 기도 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짐에다가 체육관에다가 새벽 기도 장소를 마련해서 아침에는 일꾼들이 일찍 나와서 그 철제 무거운 의자를 낑낑대면서 들어다가 놓고 의자를 펴고 배너를 달고 음향시설을 준비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던데, 짐이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가 끝나면 짐으로서 활용돼야 하니까 다시 철제 의자를 옮기고 배너를 내리고 음향시설 다 거두고 의자 다 접어치우고 하던 그 시절을 우리는 기억하죠.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하고 지금 사이에 일어난 모든 변화는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군데를 전전하며 다니지 않았어요? 그거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14절 말씀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네가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로 있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어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셨습니까? 복을 주려. 그래서 우리가 세 군데 예배 처소를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헤매이고 방황할 때 그 어려움, 그 외로움, 그 서글픔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낮추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Gifts, 선물들은 그 선물들을 주신 giver, 대문자 G의 giver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며 살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돼도 또 우리 인생이 잘 나가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늘 기억하며 감사드릴 때 우리는 대문자 G, giver,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17절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혹여라도 우리 마음속에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고 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새 성전이 800만 불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겨난 지 1년이 채 안 된 신생교회에서 어떻게 은행이 돈을 믿고 대부를 해줄 수가 있었겠어요? 금융위기 이후로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대부를 줄이고 통제하던 은행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갓 1년 된 신생교회에 무엇을 믿고 500만 불 대여를 해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나머지 300만 불, 그 많은 재물을 어떻게 준비해서 새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서 4장 말씀대로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하신 대로 우리에게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있게 하신 거예요. 은행 대부도 받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재물 얻을 능도 주시고 그 재물 드릴 마음도 갖게 해주셔서 이 성전이 건축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내 마음속에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고 이 전을 건축했다라고 생각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죠.
셋째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무엇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했습니까? 언약은 말씀을 말하지요.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이 은혜와 능력을 주신 목적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말하지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은혜도 능력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잊기를 잘하니까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해도 기억은 이슬방울이 쉬 사라진 같이 그렇게 잊기를 잘해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날마다 그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며 살아갈 때,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뭘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 적용될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5편 44절 45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44절 4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44절 45절은 구약성경 879면입니다. 구약성경 879면 시편 105편 44절 4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44절에서는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죠. 45절에서는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이 연결되면서 축복은 사명으로 이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 감당하며 살라고. 45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사역 비전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사명, 신령한 예배, 철저한 교육, 풍성한 교제, 열심히 있는 전도, 정성어린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 잊지 말고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라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뜻받들어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